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인사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다르게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상함. 상하다 할 때 상함, 마침내 피어나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119편 20절의 말씀과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행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상해 본 적이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어떨 때 마음이 상하냐? 주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합니다.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서 마음이 상합니다.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유쾌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 마음이 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가슴이 아리고 마음이 달아 없어질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언제 때 한 번 있었고 요즘에는 그런 적이 또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19편 2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주의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사랑함으로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쓰는 기분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서운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은 히브리어 원어로 써졌는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영어 성경 NIV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consumed with longing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갈망한 나머지 내 영혼이 다 달아 없어질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지독한 사랑에 빠져서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의 상태를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거룩한 열망, 거룩한 마음 상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빛을 바라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거룩한 상함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남들 다 하는 부정과 타협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려다 보니 승진에서 밀리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양보하고 사랑을 베풀려다 보니 바보 취급을 당하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믿는 자답게 구별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주변으로부터 너만 유별나게 믿냐 그러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해댑니다. 질시하고 따돌림이 쏟아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가슴은 미어지고 심령은 상합니다. 이런 취급을 한 번도 안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문제가 많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당했어요. 친구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해 못할 사람으로 그런 취급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받는 비난과 손해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부딪히는 당연한 영적인 마찰입니다. 영적 스파크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늘 탄탄대로만 열릴 것 같지만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이 너무나 강해서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고 마음이 찢기는 거룩한 상함을 입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상함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증언과 증언들이 이 교회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쌓이고 쌓였습니다. 지금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증언과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광주 광역시 양림동 선지동산에 고스란히 묻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24명의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절에 돌림병에 걸려 죽은 어린아이들의 시신을 지푸라기에 싸서 내다버리던 무덤도 없이 풍장하던 죽음의 산이었습니다. 그 시절 이 땅의 형편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조선 말기와 제한제국 시절 경제와 의식주는 말할 것도 없이 피폐해서 민초들은 촉은 목피,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하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풀뿌리하고 나무 껍질을 베어가지고 그것을 먹으니까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것이 밖으로 배출되면서 연약한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먹으니까 그것을 먹고 배설할 때에 이게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가 된 겁니다. 촉은 목피로 연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온 동네는 오물과 오수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의료 수준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조선 말기 대한제국 시절에 전염병이 돌면 귀신의 저주라고 여기서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다가 부적을 붙였습니다. 호랑이 무서운 그림을 그려가지고 문 앞에다가 붙였어요. 돌림병이 돌았는데 말라리아, 이질, 혈액, 천연두, 이게 창궐하면 손 한 번 써주지 못하고 마을 전체가 몰살당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아주 미개하고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땅을 밟은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살던 고향 미국이나 서양의 수준은 어땠을까요? 당시 그쪽에는 전기가 있어가지고 전기가 있었어요. 전화기가 있었어요. 자동차가 거리를 누볐어요. 빌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문명의 정점을 찍던 시기였습니다. 이미 현대의학이 발전해서 세균의 존재를 알았고 백신을 알았고
깨끗한 상수도 시설과 호화로운 의식주 혜택을 누리던 풍요로운 환경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살던 주택을 지었는데 그게 근대문화 건물이에요. 지금은 한국의 근대문화 시설이 되어서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20년 전, 130년 전에 와서 그 사람들이 지었던 건물이, 그들은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문명과 안락함과 보장된 미래를 누릴 수 있었던 이들이었고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특권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 하나 때문에 자진해서 이 비참하고 불결한 조선의 정글 같은 곳으로, 광주의 변병으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이 땅에서 치른 대가는 처절한 상함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 달 만에 죽은 선교사도 있습니다. 이 광주 양림동 선지동상에 묻힌 몇 분의 삶을 보면 유진 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한국 이름이 배유진입니다. 클레멘트 오웬 오기원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작은 예수라고 불렸던 서서평 엘리자베스 서핑, 이분들이 양림동 선지전생에 묻혔는데 그들이 24기가 있습니다. 묘지가 한 번도 안 가지고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단체로 한번 가봐야 돼요. 전국에 지금 거기가 한국 개신교회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교회에서 버스로 성지동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겪어보지도 못한 혹독한 풍토병, 불결한 환경 속에서 유진벨 선교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선교사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자녀들을 이 땅의 거친 흙 속에 묻으며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완고했던 이 지역 사람들이 푸른 눈의 서양 사람들을 처음 보니까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저기 서양 귀신 온다. 아기 눈을 빼먹는 괴물이 온다. 눈이 파라니까 처음 파란 눈을 봤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오해와 거센 비난과 질시를 받으면서 그들은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특히 서서평 선교사는 전라도 땅의 한센인 문둥병과 다리 밑에 거린들을 자식처럼 돌보며 전생을 쥐어따다시피 헌신하다가 193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서서평 선교사는 옥수수 가루 2옥과 전 재산인 현금 27전 그리고 자신의 시신마저 의약용으로 기부하고 떠났습니다. 선진국의 풍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던 여인이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망 때문에 온 몸과 마음이 다 상하고 바라 없어진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낯설고 물설어서 적응하기 아주 힘든 머나먼 이국 땅, 이만리 산만리 이국 땅에서 전 생애를 낭비하고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룩한 상황을 통해서 이 혼합당과 그들의 가문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확장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선교사들이 목숨 바친 이 지역에 끼친 선한 영향력을 호남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이 땅에 와서 의료의 축복을 세웠습니다. 부적을 붙이던 이 땅에 그들이 세운 광주 제주문이 있습니다. 광주 제주문이 뭐예요? 광주 기독병원입니다. 광주 기독병원 자리가 어떤 자리냐? 거기가 문득병 병자들을 죽으면 버리던 자리였어요. 이거 죽음의 땅이었어요. 거기다가 병원을 세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수많은 문둥병자, 전염병 환자들이 현대의학의 혜택을 입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두 번째로 그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교육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근대 교육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숭일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수피아 여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글을 모르고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이 지역의 인재들을, 수피아 여학교는 여성들만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숭일학교와 수피아 여교를 통해서 서구 근대 과학과 문화를 소개하면서 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숭일학교와 수피아 여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의 축복입니다. 죽음의 영으로 가득했던 양림동이 광주의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전라도 지역 구석구석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이 전해지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뼈를 묻은 선교사들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유진벨 선교사의 후손들은 지금 4대째 한국을 떠나지 않고 지금도 의료 선교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유진벨 재단입니다. 한국 역사와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고 명예로운 영적 가문으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잃었던 그 눈물과 상함의 자리에 하나님은 수대째 가문이 빛나는 영적인 명문 가문의 축복을 피워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손해보고 비난받고 오해로 가득 찬 상한 마음을 안고 온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는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적 행위나 메마른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다가 마음이 찢어지고 상했습니다. 비난과 질시 때문에 속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깨어진 심정으로 엎드리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를 멀리하시고 오직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상처받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영적인 갈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상하고 상한 마음을 주님은 반드시 가장 가까이에서 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한국이라는 혹은 여러분의 팍팍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느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난과 질시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견디고 계십니까? 이사야 61편 1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시편 34편 18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싸매어 주시며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양림동 선지동산의 선교사들이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흘린 눈물이 오늘날 호남의 위대한 의료, 교육,
영적 축복의 꽃으로 피어난 것처럼 우리의 상한 심령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장의 축복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형제자매 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오해와 비난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한 열망 때문에 오해와 비난을 받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내 삶에 없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의 삶을 신앙생활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룩한 열망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오해받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진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위대한 하나님의 반전의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